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감추어둔 만나를 먹는 법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의식주라 하여 의복과 음식, 쉴 수 있는 집을 손꼽습니다. 그런데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것은 역시 생명에 직결되는 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중한 음식을 두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사람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의 장군들은 곧 군대는 먹어야만 움직인다라는 사실과 전쟁터에서 식량을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을 크게 낭비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휴대용 전투 식량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군인들이 식량을 직접 휴대하면 음식이 상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1795년 프랑스 정부는 음식의 장기 보존 방법을 찾아내는 프랑스인에게 12,000프랑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숙련된 노동자 하루 일당이 보통 1에서 2프랑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2,000프랑은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0-3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의 가치로 체감될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고가 난 지 14년이 지난 1810년 니콜라 아페르라는 프랑스의 제과업자가 그 상금을 차지하였습니다. 아페르는 수년간의 실험 끝에 완두콩과 당근을 포도주병에 넣고 고온으로 가열한 뒤 코르크 마개로 유리병을 밀봉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생물의 존재나 부패의 과학적 원리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이었지만 아페르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열과 밀봉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아페르는 불이나 열은 부패를 막는 성질이 있고 공기는 부패를 촉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때는 후일 루이 파스테르가 미생물의 존재를 증명하기 이전이라 정확한 음식 부패의 원리는 몰랐지만 이러한 아페르의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저온 살균과 진공 밀봉이라는 현대 식품공학의 핵심 원리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아페르가 병조림을 만들었던 방법은 먼저 유리병에 보존할 음식물을 가득 채우고 코르크 마개로 병 입구를 막되 가열 중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초기에는 느슨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을 끓는 물 속에 넣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충분히 가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사멸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열이 끝나면 즉시 코르크로 병 입구를 단단히 막고 와이어로 고정한 뒤 밀랍으로 틈새를 메워 외부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아페르가 이렇게 처리한 음식은 여러 날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이로써 현대 통조림의 기본 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식품 보존 기술은 매우 정교해져서 심지어 부패하기 쉬운 음식조차 세기를 넘어 보존하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북극 탐험가 존 프랭클린 경은 1845년 129명의 대원을 이끌고 북극 항로를 찾아 나섰지만 전원 실종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1930년대에 발견된 프랭클린 원정대의 통조림 중 일부를 검사해 보니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가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페르의 보존 원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 보존법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구의 남극점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 이끄는 탐험대가 남극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980년대 후대의 탐험가들은 아문센이 머물렀던 베이스 캠프 유적에서 그들이 남겨둔 몇 개의 통조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통조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하의 기온에서 냉동 보존된 상태였는데 연구진이 검사해 보니 놀랍게도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조림이 가장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인류를 지탱해주는 생존 도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페르가 발명한 병조림의 원리는 인류가 중요한 음식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는 극한 환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내부나 국제우주정거장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냉장고를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온에서 수개월이나 수년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통해 우주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는 식품 보관을 위해 아페르가 사용했던 유리병 대신 가볍고 튼튼한 레트로트 파우치를 사용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저장법이 없이도 몇천 년 동안 음식을 보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만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런데 저장된 만나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모세에게 그 일부를 금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관되던 만나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려 하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약궤와 그 안에 담긴 만나 항아리를 모세가 세상을 떠난 느보산의 어느 동굴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기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감추어졌던 만나 항아리가 다시 나타날 것이며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그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늘 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러한 이야기를 인용하여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숭배나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강요를 받으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러한 위협에 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동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러나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을 상징하는 만나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